우리 사랑하는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삶의 밭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순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자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마 이 자유가 무엇일까 막연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백억의 빚을 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감옥에서 썩어잘 운명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화 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달라고 하고 빚독촉을 하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아주겠다.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는 빈분석까지 깨끗하게 불태워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분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해주겠다. 여러분을 상속자로, 상속료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빚져가지고 빚에 쫓겨 살던 그렇게 완전히 이 수갑이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그 해방감, 그 감사함,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이고 또 자유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막이라는 감옥에서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여러분의 손에 돈을 쥐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돈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라는 선물을,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리 삶으로 이제 받았게 되었는데 우리 삶에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이 자유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자,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이 자유를 천국행 무료 티켓처럼 여기면서 나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 하셨어, 약속하셨어,
이제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 살 필요 없이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래. 여러분 혹시 그런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권면 부분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이, 그런 사상들이 막 퍼져 있었었는데 그러한 율법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인이 된 성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자유다. 이웃을 위한 자유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자유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자유를 사랑하여서 사랑을 심고 그리고 희생을 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를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참된 자유는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인이 된 우리는요,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1절을 보시면 먼저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넘어진 형제가 생겼을 때 자유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 자유를 얻은 너희가 뭘 해야 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 하라고요? 바로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잡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바로잡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에서 좀 딱딱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야, 그 사람 좀 바로잡아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서 뭐 좀 옳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좀 따져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타르티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다라는 그런 의학용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잡다와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잡는데 탈골된 뼈를 바로잡는 것, 바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잡는 거라는 거죠. 죄에 빠져서 넘어진 범죄한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율법을 어겼지, 너 법을 어겼지,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면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뼈,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픈 뼈를 아프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맞추는 의사처럼 그 뼈를 조심스럽게,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살살 하면서 그런 정말로 마음 따뜻한 의사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그의 아픔을 싸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잡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령한 사람이 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는 여러분 법을 어겼으니까 정죄하고 심판밖에 없지만, 심판해야 하는 것이지만 복음의 자유 안에서는요, 온유함으로 서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보십시오. 이 바로잡는 행위를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바로 잡는 것이 또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진 형제, 죄 짓고 쓰러진 형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짐을 지다 할 때 이 짐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든 문제들.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그것이 바로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것들, 죄에 대한 습관들, 이것들이 내가 오늘 마음 먹고 끊어야 되겠다 하면은 다 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노력하고 평생 끊어내려고 하고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그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지 않아요. 그 무게가 너무 큰 거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넉넉했던 적이 없고 빚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큰 짐인 것이죠.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늘 건강하고 아무리 단 거 먹고 많이 먹고 해도 건강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몸이 아프고 병이 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병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관계가 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보는 사람인데 아무리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함께 그 짐을 너희가 좀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런 자유와 시간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 각각 성도들에게 다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의 짐을 덜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법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보여주셨죠?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요, 혹시 이런 반문을 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또 짐 얘기가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근데 2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가 아니라 짐을 나눠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는 나눠 가지라고, 어디에서는 네 짐을 네가 지라고 하고, 이게 여러분 모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짐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짐은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로스라는 헬라어가 아니라 이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각자 마땅히 짊어져야 할 배낭처럼 그런 가벼운 책임의 몫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냥 막 허투루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서 이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 짐이 있는데, 그것은 짐을 질 만한 짐이라는 겁니다. 그 짐은 너희들이 각각 지는 것이고, 다만 나눠줘야 할 짐은 무엇인가? 옆에 있는 형제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짐을 바로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렇게 옆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을 지고 가고 있고, 여러분은 빈손으로 그냥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힘들어하고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네 짐이니까 네가 갖고 가, 나도 내 짐 갖고 가고 있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 나한테 조금만 덜어줄래? 나 좀 힘이 있는데 그 짐 내가 같이 져줄게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유인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주의할 것이 있다. 3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나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속임이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다. 잘못된 거다.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다 보면, 남의 짐을 져주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우월하다. 저 사람은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니까 열등하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데, 남을 돕는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싹튼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경계하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그냥 독인 객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를 돕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마땅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갖는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돕고 있는 우리 자신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인이 된 우리는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짐을, 무거워서 힘겹게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자유인이 행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지체 없었습니까? 봤는데 혹시 그냥 외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힘겨워하는 지체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자유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자유는요, 선을 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놀라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선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심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심는 그런 것인데, 자, 바울은 이제 우리 삶 전체를 하나의 밭으로 비유하면서요, 자유인 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농사의 원리이자 또 농사의 원리는 우리 삶의 원리죠. 그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의 원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앞에 두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어떤 밭일까요? 육체의 밭. 육체의 것을 심는 육체의 밭이 우리한테 있고요. 또 하나의 밭은 뭐냐면요 성령의 밭입니다. 성령의 것을 심는 성령의 밭이 우리 앞에 두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육체의 밭에서는 무엇을 심을 수 있습니까? 육체를 위한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를 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기중심적인 거, 하는 거, 항상 나 중심되는 거,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내 이익, 내 쾌락, 내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육체의 밭에다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짐 외면하고 이기심과 분쟁과 시기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체의 밭에 육체의 것을 심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썩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다 썩어지고 냄새를 풍기다가 썩어져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밭이 있습니다. 무슨 밭입니까? 성령의 밭.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것들을 그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진 형제를 온유함으로 뼈가 부러진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바로잡아 주는 것, 그리고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선행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곧 무엇을 거두게 되는 겁니까? 영생.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것들을 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여러분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두 개의 밭 중에 어느 밭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으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이 귀한 한 해를 주셨는데 나는 6개월 동안 어느 밭에 관심 갖고 있었었는가? 육체의 밭에 관심을 갖고 있었었는가? 성령의 밭에 관심을 갖고 있었었는가? 육체의 것들을 심으면서 썩은 내가 풍풍 풍기는 것들을 알면서도 육체의 밭에 우리가 정신을 다 쏟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밭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랑을 심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정말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썩어져 문드러질 것들만 잔뜩 심으시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랑과 선의 씨앗을 심으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성령의 밭에 부지런히 생명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자유는요, 인내로 선을 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요, 인내로 선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선한 씨앗을 심는 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즉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진 형제를 세워지려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이의 짐을 져주었지만 내가 그런 거 바란 것은 아닌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막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의 말을 빌리자면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처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을 심는 일이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어떤 여자분이 막 짐을 지고 가는 걸 보시고는요, 그분이 딱해 보여서 차에 태워준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디 가시냐 하고 전도하려고 해서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자기를 소개해 가면서 막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내렸습니다. 잘 헤어졌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목사님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짐을 낑낑 메고 가는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힘들고 고생하며 정말 너무 무겁게 지고 가는 분을 보면서 도우는 게 마땅한데 지난번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돕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막 교회에서 좋은 얘기 못 듣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 들으면요,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 한두 번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격려하는지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바로 다음날 열매를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죠. 추수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날마다 잡초를 뜯고 농약도 뿌리고 살피고 몇 개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추수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추수에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심을 때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간에 반드시 생명과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이 그 답을 줍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빨간 날에만 또는 우리가 정한 어떤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가,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을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 사랑을 심으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이 상심리 교회에서, 이 믿음과 은혜의 공동체인 이 상심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심으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착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농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내일 당장 열매가 맺혀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것들을 심는 바로 그 농부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단순히 지난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더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을지 결단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절기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죄와 율법의 짐을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다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상속녀가 되었고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자유를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에게 준 자유로,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은혜로, 내가 너희한테 그 준 영생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상속자로, 상속녀로 이제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고 있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상습리의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자유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 혼자, 여러분 스스로만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여전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다가가서 사랑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의 남은 한 해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자유로 사랑을 심고 풍성한 감사를 거둔 은혜 위에 새롭게 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